우리가 묵상해 가고 있는 이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설교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주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이요 진리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지나도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틀림이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지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가기 전에 이 남겨두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한 심정으로 전하는 바를 세 가지로 축약하여 아주 간략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들어라, 둘째는 기억하라, 셋째는 행하라입니다. 여러분 외우기 쉽지요?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들어라, 기억하라, 행하라. 예, 들어라, 기억하라, 행하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부르시기 전에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고 지켜야 할 철칙으로 우리가 여겨야 할 말씀, 들어라, 기억하라, 행하라. 여러분, 이 행하라는 말은 순종하라라는 말이 되고 또 지켜 행하라 이렇게도 또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 성경 언어로 쏴마라고 부르는, 주의 깊게 듣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할 때나 또는 강단에서 주의 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그와 같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신을 집중하여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말씀을 가장 잘 집중하여 듣는 시간이 언제인가 이렇게 보니까 새벽 기도의 시간에 제일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조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물론 주무시고 나와서 그러시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보통 간절한 마음 아니고서 이 새벽에 깨어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갑절이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정확히 말하면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 물론 잘 들으십니다마는 개 중에 어떤 분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조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은 그러다가 괜히 옆 사람 푹 찔리면서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물으면 짜증나요, 안 나요? 여러분들은 짜증이 안 나시나 봐요. 물론 우리 여러분들 중에는 또 우리 교회는 그러신 분들은 없으십니다만은 왜 없겠어요? 말씀에 집중하여 들어야 되는데, 사마로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마음은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이니 참으로 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때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으니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성장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라 그랬지요. 기억하라, 행여나 잊지 말아라.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겠습니까? 두 가지인데 두 가지면서 한 가지고 한 가지면서 또 두 가지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말씀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었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그러기에 영원하신 분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이 되시며 거룩하시기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며, 오늘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주의 택한 백성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장 2절의 첫 문장에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8장 2절의 첫 문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아마 내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기억하라, 기억하라. 신명기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어나니. 그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여정 가운데 뒤돌아보아 행하신 선한 일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행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가깝게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지난 40년의 역사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런가 하면 열방을 가슴에 품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교사를 파송하시고, 또한 우리 선교 목사님이 직접 현장에 가서 말씀으로 증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이 과거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기억할 때에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니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겠지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확신이 서게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아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주시고, 그런가 하면 그 어려운 때에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짐을 내려놓으시고 또 하나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손을 잡고 인도해 가시니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는 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확신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할 때에 그와 같은 지난 날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니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 능력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확신이 없으면 주님 앞에 나오겠어요, 새벽에? 그러니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떠한 모습들인가? 이와 같은 과거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경험한 경험의 횟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기도하는 재미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와 같은 놀라우신 주의 은혜와 은총을 잘 체험하지 못한 사람, 그냥 쉽게 말하면 건성건성 습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가 하면 경험을 하더라도 세상에 바빠서 자신의 믿음이 떨어지고 그러다가 언제 기도하러 나오는 줄 여러분 아시죠? 어느 날 갑자기 출연을 해요. 열심히 기도해요. 함께 기도하죠.
어려운 일이 있으니 그다 어느 날 싹 사라져요. 왜? 응답을 받았구나. 또 한 가지는 아이고 힘들어라, 그래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런 것 나의 여정 속에 어떻게 선한 일로 응답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도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도하라, 그런 뜻인데, 하나님을 높이며 그 영광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여러분, 지나온 날들 속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하신 선한 일들을 기억하며 떠올리면 누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찬양하는 마음으로 주를 높이며 기도할 수 있으니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참 감사하는 일이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죠. 2014년에 학교 부지를 구입하게 될 때에 이쪽 편땅 중간에 알박이 땅, 그 땅이 있어가지고 겨우 차 2대가 지나가는 정도로만 길가 땅을 사게 되고, 이 중간의 땅을 사지 못했으니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 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마을 공동 명의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준 거예요. 힌두교 왕국이 거기다가 힌두교 사원을 세워라, 그리고 준 땅이니 공동 명의로 돼 있어서 살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사기로 가능하다면 어떨 때 가능한가? 네팔 법이 바뀌어서, 네팔 법이 바뀌어서 그러면 살 수 있다. 그런데 이 국가법이 언제 바뀔지, 그리고 바뀌어도 언제 실행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요. 그 땅을 살 때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와 같은 경험을 그때도 갖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여러분 한두 번 경험하십니까? 자주 경험하지. 우리 곁에 있는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아요. 내가 간절히 기도해 주었더니 세상에 죽을 상황에 이뤘는데 하나님이 건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또 보지 않아요? 그 땅의 구입을 위해서 국가법이 속히 실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 소망을 잃지 않고 그동안 기도해 왔지요. 벌써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이 올해 1월부터 실행이 되었어요. 감사하지요. 올해 1월부터. 그러므로 국가에서 준 마을 공동 명의의 땅을, 그 법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20년 동안 경작한 땅을 관리한 그 자에게 50%를 주고, 왜냐하면 힌두교 왕국이 공산 정권에 무너졌어요. 그러니 그 땅에 힌두교 템플을 지라고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들이 거기다 그러면 교회를 지면 왜 안 되느냐? 개인 땅이 아닌데, 이렇게 또 뭐라 그러죠? 그거를 컴플레인이라고 그러는데, 여하튼 그렇게 했더니 또 불교 신자들이 거기다 꼭 힌두교 템플만 지어야 되냐? 나라가 준 땅인데, 이렇게 나가게 되니 국가가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마을 공동명인데 지켜온 사람에게 50%를 준다, 그렇게 했어요. 그 실행이 되니 그 땅을 관리하던 자가 자기 몫으로 50%를 받고 명의를 자기의 이름으로 갖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런 땅을 관리해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출을 먹고 온 사람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저희 학교에 그 땅을 팔고 싶어서, 그래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지난 월요일에 계약을 마치고 이제 계약금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주게 됐으니 앞으로 35일 안에 이제 잔금을 주게 되는데,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럼 나머지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되는 거지? 저도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그런 소망 중에 또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할 때 제가 아유 그것도 주시지 왜 안 주셨어? 그러면서 그렇게 원망하면서 기도할 거야? 아니면 감사함으로 기도할 거예요? 감사함으로. 이것이 선순환으로 나아가는, 그러므로 잘되고 또 잘되고 형통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도의 자세이다. 그런데요, 제가 이와 같은 경험을 한 것이 그때 땅을 살 때 경험했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때 땅을 살 때 다른 곳에 비해서 헐값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하죠. 반값으로 샀어요. 다른 주변의 땅 값보다는 반값으로. 그러니 그곳을 사게 되었는데 주인이 20명이나 되니까 한 필지 한 필지 사랑하는 날이 어려웠지만, 그러나 하나씩 구할 때마다 기쁨이 넘쳤는데, 왜 그렇게 헐값이요 반값이었냐면 그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지도에는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길이니 그 비탈이 말할 수가 없어요. 차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없는 그런 길, 우기철이 되면 오토바이도 못 올라갈 정도로 고바위라고 그러죠. 그런 땅으로 한참 내려가야 되니 땅값이 오르지도 않고 그렇게 반값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 지도에 보니까 길이 있으니까 사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것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한 1년 반이나 지났을까, 제가 그날도 그 땅에 가서 기도하려고 걸어가고 있는데 굉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앞에서. 그래서 뭔 소리가 가서 보니까 세상에 불도저가 그 비탈길을 막 깎아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춤이라도 추고 싶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랬는데 그곳이 뉴타운이라고, 레지던셜이니까 주택단지로 그곳이 정부가 계획을 잡게 되었고, 그러니 1차적으로 그 땅을 깎아내는 일인데 너무 감사하지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런지 그 길가 땅은 7배나 올랐어요. 땅이 그 사이에.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이번에 산 땅은 맹지니까 저 안에 땅이니까 7배는 아니고 4배 오른 가격으로 샀으니, 그래서 불만을 가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요.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행하라입니다. 행하라.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들어라. 둘째는 기억하라. 셋째는 행하라. 순종하라, 행하라.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우리 8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7절, 8절, 9절, 10절까지 축복의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요,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촌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나 지켜 행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 또는 계명 또는 율례, 법도 뭐 다 같은 내용인데요, 구약 시대에만 강조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고 있어요. 구약에는 그런 율례, 율법 많이 나오니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율법, 율례, 계명 말씀하시고 강조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물론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시니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율례 계명 법도를 지키면 복이 많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형통함의 역사가 있는 것이,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그가 말씀하실 때에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계명이 도대체 어떤 계명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산상수훈으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마태복음 5장 1절로 산 위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시작한 말씀이 5장 3절로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되어진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이 몇 절까지 이어지는가? 5장 3절에서 5장 16절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5장 17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계명 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신약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명을 주셨다,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구약 시대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계명을 주셨구나. 그러니 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켜 행할 때 복이 많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지켜 행하지 아니할 때는 이와 같은 복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빼빼마른 신앙생활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우리 한 음성으로 하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들으라. 두 번째, 기억하라. 세 번째, 행하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승리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